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틀째 되니까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밤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2강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교회 이 본질적인 정의를 내린 후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어제 우리 강의 마치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또 거짓된 교회인지, 또 어떤 교회가 순수한 교회인지 덜 순수한 교회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요. 교회에 허락하신 참된 교회의 표지를 어떻게 우리가 시행하냐에 따라서 순수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덜 순수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그러한 순수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결국 지상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텐데, 그렇다면 지상에 지금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 장차 완성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오늘 오전에 이 엄청난 주제들을 50분이나 1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PPT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의 이 본질 중에서 이제 4장, 5장, 6장을 다룰 텐데요. 교회다운 교회 4장, 5장, 6장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그리고 어떤 교회가 대단히 순수한 교회가 되려면, 물론 이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순수하고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가 대단히 집중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수한 복음 교류의 참된 설교와 성례에 합당한 집행과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표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표지. 여러분 표지 많이 들어보셨죠? 예, 표지. 표지는 책의 제목과 간략한 내용이 들어있는 그러한 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페이지, 책의 커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표지를 보면 이 책이 무슨 책이다. 자,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책의 표지입니다. 이게 앞표지고 이게 뒷표지고, 이게 가운데 있는 걸 뭐라고 전문 용어로 불러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편집하시는 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자, 겉표지를 보면 이 교회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겠다 대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책이 무슨 내용입니까? 교회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교회 중에도 어떤 교회? 교수님 뭐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지,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교회답지 못한 교회도 분명히 있고, 또 이단들도 있고, 유사 교회도 있고, 교회 같지만 결국은 교회가 아닌 그러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가 되려면, 또 순수한 교회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뭐다? 표지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교회가 참된 교회구나, 이 교회가 순수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달리 말해서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보고 교회가 순수한 교회구나 참된 교회구나를 잘 알 수 있을까요? 반대로, 자,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무엇이 교회가 아닌지 말씀드렸죠? 네 가지. 무엇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수님, 오늘 아침에 일도 기억을 못 하는데 어제 저녁에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예,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공부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온다는 건 단순히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뭐가 교회가 아니다? 복습이에요. 건물이나 장소가 교회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교회는 사교단체, 소셜클럽이나 뭐 동호회 모임이 아니다. 내가 회비를 내고 한 달 동안의 그 회비의 특권을 누리는 기관이 아니다. 세 번째, 교회는 정치 선동의 장이 아니다. 네 번째, 교회는 어떤 유력한 개인이나 당회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가지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참된 교회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엄청 크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참된 교회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고, 교회 숫자가 작고 교회 건물이 허름하지 않죠. 이 교회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멋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라고 건물이 협소하다고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자동적으로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는 보장을 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표지인데, 그러면 그 세 가지 표지가 무엇이냐? 설교, 성례, 권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잘 실행이 될 때 교회가 해를 입고 교회가 손상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감소가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교회의 밀도가 강해집니다. 교회가 다시 말하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잘 실행이 될 때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보호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46절 47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고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처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adding to the church라는 표현이에요. 교회에 가입시켜 주신다. 교회에 등록시켜 주신다.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참된 의미에서 전도는 뭐냐면 설교가 전도예요. 강단에서 참된 복음 설교를 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저 교회 가면 저 교회에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교하는구나.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는구나. 뭐 재미있는 뭐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웃기고 즐기고 뭐 웃고 떠들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구나. 아, 저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이 합당하게 시행되는구나. 아,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훈련을 받는구나. 이런 소문들이 날 때 그 교회가 칭찬을 받고 그 교회가 바르게 성장한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예배당에 가득 앉혀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경의 복음을 설교해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실 것이다, 이런 난해한 말씀을 하시니까 야, 이거 너무 말씀이 어려운데 하고 다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교수님, 모든 교회가 다 설교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참된 설교일까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적 교리의 설교라고 했어요. 순수한 복음적 교리의 설교. 자, 설교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주의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을 위로하고,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적용하는 이러한 모든 요소가 담긴 본면의 말씀이 설교인데, 그 설교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 설교에 있는지, 이게 참된 복음 교리의 설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바르게 선포가 될 때 그것이 참된 복음적 교리의 설교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바울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율법에 대해서 뭐 얼마나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지식들은 그리스도에 비하면 뭐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쓰레기와 같다. 그만큼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이 기독교와 신자들에겐 전부라는 거죠. 교수님, 그 십자가만 설교하면 그거 너무 식상하지 않겠어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조금밖에 알지 못해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는 알면 알수록 그 영광에 깊이 잠기게 되고 그 영광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설교가 참된 복음적 교리의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만약에 1시간이라고 하면 55분 동안 온갖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야기하다가 5분 동안 성경 읽고 설교 끝. 이런 건 참된 설교가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 순수하지 못한 교회가 된다. 덜 순수한 교회가 된다. 거짓된 교회가 아니라면 덜 순수한 교회가 된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본연적인 활동에 손상을 입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설교에는 언제든지 죄에 대한 책망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처음 와서 했던 첫 번째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어제 예수님만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도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예수님이 처음 오셔갖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좋은 집 생기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서울대학 가고요.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 다 서울대학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남편 사업이 잘 되고요.
여러분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성경에 어디서 그런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잘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사실 그대로 설교해야죠. 그죠? 회개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라고 초청하는 거. 이게 복음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한 시간 내내 얘기할 수 있고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제가 못 올라가겠죠, 오늘.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자,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두 가지예요. 성례는 뭡니까? 세례와 성찬. 근데 세례와 성찬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분별해 주는 표식이기 때문에. 세례 같은 경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만이 자녀들만이 참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영혼의 양식이 성찬이기 때문에. 자, 베이직신앙 고백서에 보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중적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중적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육체적 생명. 이 육체적 생명은 어떻게 유지가 돼요? 네, 먹고 마셔야 되겠죠. 그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래야 에너지를 축적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 생명이에요. 그 영적 생명의 영양분이 뭐냐면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할 때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아 먹어 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끼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십자가의 날 위하여 돌아가신 구속의 은혜.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그 성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방법대로 시행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 참된 교회이다. 순수한 교회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성찬을 어떻게 시행했어요? 이 떡을 높이 들어서 뜯을 때, 찢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떡 속에 들어가서 떡이 뭘로 변해요?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육체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소위. 다른 말로 transubstantiation, 성변화설이에요. 이 떡의 성질이 예수님의 육체의 성질로 변한다. 이런 신성모독적인 교리를 트리엔트 공의에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교리들인 거죠. 그리고 포도주도 높이 들어 올릴 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실제 그 포도주의 피로 변한다. 이런 해괴망측한 교리들을 만들어 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 로마 가톨릭 교회 교회인데 진짜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 성찬을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뭘 기억한다고요?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찬을 제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들은 떡을 먹고 이제 잔을 받잖아요. 그럼 떡을 안 먹고 어떤 교인들은 집에 가져갑니다. 집에 가져가서 어디다 갖다 놔요? 찬장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잔도 마시고 난 찬장에다 올려놓고 아침에 나갈 때 기도하고 복을 빌고 들어올 때 이게 우상숭배예요.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예요. 우리가 먹을 때도 떡이고 우리가 마실 때도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하면 또 시간 안에 못 끝나는데 어제도 끝났어요. 어제도 제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떡이라는 요소, 포도주라는 요소에서 날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찢기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영적 신앙의 행위예요.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그래서 이거 성찬을 제대로 바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덕들, 은택들, 즉 구속의 은혜들을 보여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키우고 강하게 하고 신자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키는 영적 식탁과 같다. 그래서 매 주일이 사실은 중대하지만 특별히 성찬이 시행되는 주일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권징은 무엇일까? 그러면 참된 교회, 순수한 교회 3대 표지가 설교와 성례와 권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 여러분 찾아본 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징을 시행하려고 하면 주로 이제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목사님이 왜 우리를 권징해요? 또 하나는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아주 권징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뭘 받는다? 훈련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훈련을 받는다.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고 세례와 성찬이고 그 다음 뭐다? 권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훈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디스플린이 권징인데 디스플린이 뜻이 뭐예요? 준비시키다, 훈련시키다, 구비시키다. 여기서 뭐가 나와서 disciple, 제자가 나왔어요. 제자는 뭐냐면 권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건 어떤 교인이 공식 석상이나 뭐 사적으로 범죄했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교회 치리회가 불러서 책망하고 적절한 어떤 형벌을 제공해서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는 방편이지만,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뭘 받아요? 권징을 받아요. 이게 일상의 권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어떤 경우에 은혜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 여러분 양심을 어떻게 해요? 찌르죠? 왜 찔러요? 괜히 찔러요? 고치라고, 개혁하라고. 너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 고치라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이게 권징이에요. 그리고 주일에 여러분이 와서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듣고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는 거, 이게 권징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저녁에 여러분 온 식탁에 둘러앉아서 엄마 아빠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 뭐 가정 예배가 뭐 별거예요? 우리 가정 예배하면 아빠가 막 엄숙하게 자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뭐 새소리 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들아 딸아,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교훈을 받았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 좀 고쳐야 하는데 아빠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 너희들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니? 이게 뭐예요? 이게 권징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교회에서 목사님의 또는 당회의 어떤 권징, 당회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죠. 훈련이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 목사님의 권면에 순종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교회가 순수하지 못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은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완고한 악행을 계속 고집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 그런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목회자가 권면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 16, 17, 18절에 보면 권징의 3단계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책을 읽으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았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쵸. 너 혼자 가서 권면하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죠?
듣고 야, 내가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나도 뭐 문제가 있지만 그거 잘못한 거잖아. 우리 같이 회개하고 우리 정말 주님을 다시 잘 섬기자. 회개하면 형제를 얻은 거예요. 근데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 삼아서 또 얘기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뭐가 돼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형제를 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단계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어떤 형제나 자매의 어떤 죄를 알게 되었다, 발견하게 됐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해야 돼요. 조용히 1대1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으면 몇몇 한두 사람과 같이 또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누구에게 말해요? 교회에 말한다. 여기서 교회는 치리회를 가리켜요. 당회가 없다면 담임 목사에게 해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교회의 누룩이 제거되고 교회의 무질서가 제어되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러한 건징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무슨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좋은 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요.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그랬는지 아내가 먼저 그랬는지 이 본래 자기들이 계획했던 헌금의 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땅 판값에 얼마를 숨겼다고 했죠. 그죠? 근데 그건 성령님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준엄한 책망을 받았죠. 너희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 즉시 즉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온 교회 교인들이 그 일을 듣고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게 권징의 효과예요. 이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적들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그게 이제 교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첫째, 둘째, 셋째 단계의 훈련들이 있어야 교회가 경건하고 거룩해. 권징 얘기하니까 여러분 별로 얼굴이 안 좋아하시네. 예. 그래서 권징의 3단계는 이 얘기예요. 1대1 권면, 두 사람, 세 사람 증인, 세 번째 당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다고 해서 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책벌하는 벌을 형벌하는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형제나 자매를 혼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자기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형제가 나에게 권면을 한다. 특별히 또 목사님이나 당회가 나에게 권면을 한다. 그것은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질서고 권위예요. 그러면 그게 유익이 돼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나 자신이 교회 내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목사님이나 당회가 책망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권면, 경책. 권면은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이 문제를 고치시고 이렇게 좀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책은 그보다 조금 더 센 거죠. 책망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교회 내에서 근신하도록 말을 절제하도록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그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 참된 교회가 되고 순수한 교회가 된다. 근데 뭐 교수님, 아니 큰 교회들이야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야 그렇게 해도 뭐 괜찮겠지만 우리 같이 뭐 몇십 명 안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교인들 떠나가 뭐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가면 어떡하?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 좌석 비어있는 좌석에 사람들 가득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교회를 목회하는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시작. 네, 말씀과 성례와 건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대한 본질적 요소이다. 여러분, 한국이요, 대한민국이요. 옛날에는요, 영국을 엄청 비판했어요. 뭘 비판했냐면 영국의 이혼율이 100%예요. 거의 한 20, 30년 전에. 영국의 이혼이 100%가 아니고 한 7, 80%인데, 그러니까 10쌍이 결혼하면 7, 8쌍 이혼하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영국의 황실이 100% 이혼을 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예. 황실이 이혼을, 그러니까 모범을 못 보이니까 국민들도 이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엄청 비판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혼율 1등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혼의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이유가 성격 차이래.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슨 성격 차이로 맨날 이혼하면 다 못 살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강단에서 이단을 가르치지 않는 한, 어떤 특별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권리가 없습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다음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근데 우리가 요즘 교회를 뭐 때문에 떠나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교인들하고 티격태격해서, 남녀 청년이 둘이 사깁니다. 그러다가 2년 3년 사귀다가 깨졌어요. 교회 떠나. 왜 떠나요? 도대체 왜 떠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연애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정말 중대한가? 네. 이런 문제들로 우리는 떠났는데, 이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교회에 등록하고 회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인이 돼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임직받을 때도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장로, 집사, 권사로 피택돼서 직분을 받을 때도 하는 게 있어요. 손 들고 뭐예요? 서약을 합니다.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서약이 뭐예요? 맹세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건 내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교회 회원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과 같은 거.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례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서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증인 삼아서 내가 맹세하겠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히 나누지 않겠다는 서약, 약속을 하는 게 결혼식의 대단히 중대한 요소예요. 교회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쉽게 교회를 사소한 문제로 떠난다. 그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5장의 제목이 뭐냐면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입니다. 사람들이 폴 워셔 목사님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남침내 교회 부흥 설교자인데 11년 전에 2013년도인가 한국에 처음 왔었어요. 12년 전에. 그때 이제 한국에서 5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그런 거 뭐하러 알려드리는 거야.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혼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영혼이 거듭났는지 회심했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인지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들인지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피상적으로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 헌금해 잘했네 하고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떠날 명분은 없어요. 교회를 떠날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단에서 복음이 설교되지 않을 때, 강단에서 이단 사설들이 선포될 때, 그 교회는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그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충실한 복음 교리를 설교한다면,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한다면 부단히 애쓰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 누구도 이 교회를 떠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들이에요. 자, 그래서 참된 교회에 가입해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뭐냐? 이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세 가지 교리의 가르침, 또 성례, 그리고 건징 이런 것들이 잘 시행이 된다면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데, 즉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방편이 통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통상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뭐가 선포돼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죠. 우리 신자의 영적 양식인 성찬이 시행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으로 나누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나가도록 애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대학교에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아니요. 교회에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현저히 떨어져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서 엄마 아빠 손 잡혀서 끌려 나갔고 뭐 예배 시간에 졸면 막 꼬집고 막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든지 대학생이 되고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믿음인지 엄마 아빠 믿음인지 난 회의가 온다. 하나님도 잘 안 믿어지고 교회 오는 것도 너무나 피곤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잠시 교회를 떠나겠다고. 잠시 교회를 떠나면 다시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지 않을까.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양식들이 다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떠나겠다는 것은 죽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지 않는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렇게 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친구들 가운데 다시 돌아온 친구들을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그 친구들을 다시 권면하고 권유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줘야 돼요.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인권이 신이 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권리가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권이 자유가 침해당하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존중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다가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면 다시 오십시오. 직무유기예요. 목회자의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는 방편이 이 예배당에 교회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요? 네. 무슨 말 유명한 말씀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말씀도 있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교회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영혼의 모든 영양소들이 전부 교회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도 이 거룩한 모임에 스스로 사소한 이유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제 얘기했죠.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가시적 교회고 불완전한 교회고 그다음 그밖에 기억이 안 나요? 또
가변적 교회고 전투적 교회예요. 죄와 싸우는 교회예요. 그러니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오래 참고, 오래 참으라고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못 참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아야죠. 사랑을 실천해야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가나안 교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예, 안 나가.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나는 예수님은 정말 믿지만 교인들은 못 믿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난 교인들은 싫어. 예수님은 사랑해. 그건 반만 진리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과 아내의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큰 소리를 말씀해 보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복종을 좀 잘 하시나? 남편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 같이 아내들을 사랑하라 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부인들은 복종하는 거.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어요? 예? 뭐 얘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예? 저렇게 우리 목사님이 한 번씩 얘기해 주셔야 다시 제가 돌아와요. 좀 약간 흥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난 싫어. 나는 예수 믿는 신자들 싫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인들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생받은 신자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은 그래서 온유하고, 사랑은 그래서 무례하지 않고.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모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으시는 이 백성의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스스로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참아 내야 합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는 누구냐면 미국의 동부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총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성경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즉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들과도 교제해야 합니다. 누구요? 그리스도인들, 동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는 캐피털 선이에요. 대문자 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자녀들. sons in the son이에요. 독생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같은 아들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가족입니다. 어제 얘기했죠? 우리 가족이 늘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는 올고든 교회, 사랑이 흐르는 교회, 반석교회, 또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데 오늘은 사자와 어린 양 교회가 또 오셨어요. 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교회. 멋진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들이 전부 뭐예요? 한 가족인 거예요. 한 가족으로 우리는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교제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에 우리가 가입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다 싫어. 그냥 예배만 드릴래.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그냥 오전 예배 한 번만 딱 나갈 테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았어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은요, 신앙의 가장이에요. 신앙의 가정의 신앙을 영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솔선수범해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자, 성도들은 왜 말씀 전하는 사역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해야 할까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즉 말씀, 복음 교리의 신실한 설교, 또 성례의 시행, 그리고 건징을 시행하는 이러한 일, 그리고 직분자를 임명하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직분자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오늘 오전에 둘째 시간, 그리고 오늘 오후에 넷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현대교회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 별거냐? 민주주의로 합시다. 다수결로 합시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민주주의나 다수결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들, 사역자들, 목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임명하시고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순종한다 이 말은 목사 개인의 인격에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순복한다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인격적으로 속된 말로 개차반이 아니고, 그리고 목사의 설교가 이단이 아니고 신실하게 신구약 성경을 잘 강해하고 설교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목사님이 전파하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겠어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에 복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살펴볼 텐데 그때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교회와 달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이게 전부 다 우리 현대 교인들의 생각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디로 가서 교정을 해야 돼요? 어디에 가서 교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성경을 밝히 해설한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옳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틀리면 자기 자신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누구랑 여러분 같이 사십니까? 집에서? 여러분 누구랑 같이 사세요?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편과 아내와 자녀도 같이 살죠. 필연적으로 우리는 남편의 영향을 받고 아내의 영향을 받아요. 자녀의 영향을 받고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이 서로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핸드폰하고 동거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핸드폰, 밤에 잘 때도 핸드폰. 하루에 여러분 몇 번 스크린을 터치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수천 번은 되지 않을까?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온갖 유튜브의 영상들, 또 잘못된 어떤 신앙상의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영향을 받기보다 세상의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성찬의 시행을 받으면서 권징을 스스로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초기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읽었지만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로 회심했습니다. 맞죠?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초기 교회에 가입이 됐어요. 자,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목사는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이게 전부의 교회.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 이제 좀 세부적인 것들이고 이것만 되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경계를 넘어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기 신자들은 사도들에게 배웠고 그리고 이후의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전통들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교회는 마치 3,0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같다. 학교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아까 다 한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 믿는 신자는 싫어합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는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면 아까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초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시작. 요게 이제 첫 시간 끝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자, 마지막 6장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설교를 매주일마다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징하면서 훈련을 받고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첫 설교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했죠. 예수님 설교 주제가 두 개예요. 회개와 뭐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왜 회개하고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굳이 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너희 몸을 그리스도께 산 제사로 드리라. 굳이 우리가 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왜 회개해야 돼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으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왕국에서 살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고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육체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의 자녀들이요 뭐가 잘못하잖아요. 욕을 한다거나 누구 걸 훔친다거나 이런 악행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말 못해 함부로 요즘엔. 그랬다가 큰일 나요. 속으로는 아유 저것들 저 나쁜 짓을 했네. 근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 이렇게 했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했다. 야 너희들의 인격이 너희들의 의지가 너희들의 의지의 자유로 그렇게 한 거니까 괜찮은 거야. 그냥 마음대로 해.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든가 그냥 붙잡아다가 혼을 내든가 책망을 왜? 내 자녀니까. 그죠? 자기 자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영도하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죠?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알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내가 지시한 땅에서 나를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나 믿지 않아? 믿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하셨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 시험이라는 말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거대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지상의 교회들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상교회의 천국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고 죄와 싸우고 가변적이고 약하고 매주일마다 뭐 숫자가 많이 모이기도 하고 적게 모이기도 하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뭘 보여준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 천국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사업의 친구들이 와, 너는 진짜 대단하다. 너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사업이 지금 힘든데, 이 경기도 안 좋은데 너 어떻게 사냐?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금하고 그렇게 또 자원봉사하고 이웃들을 돕고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제 큰일 났네요. 이제 힘드네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것에 기초해서 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그래서 천국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언제 이 땅에 천국을 지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중생받은 신자의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제까지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성공만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살던 삶의 목적, 가치관 이런 게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돈을 벌어도 이제는 내 가족, 나 전부 나였는데 돈을 벌어도 이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 전파, 선교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들을 사용할까? 이걸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교수님이었던 허승기 교수님이 교회 문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땅 위에 교회 회원, 여러분 사랑이 꽃피는, 미안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 사경회를 갔다 와서 그래. 근데 거기 사랑이 불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불타는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사랑이 흐르는 교회. 사랑이 흐르는 교회 회원으로 등록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하늘에 우리의 회원권이 등록된 원형의 반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상교회가 전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천국은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과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밭에 작물을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한테 묻습니다. 이 가라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또 뽑을까? 두려워하노라. 마지막 날에 불사를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알곡도 있고 약간의 가라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그래서 무슨 모습이 있다? 천국의 모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믿는 신자들로 변화시켜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영적 전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언제 완성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어제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세우셔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훈련시키는 일을 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없는 가정, 교회가 없는 사회, 국가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온 세상 우주 역사를 돌리신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교회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와 사람이 보는 교회는 같지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 교회 부흥해서 많아. 그래서 막 기뻐하고 또는 이제 조금 잘못 나가면 교만하고 자기가 뭘 한 것처럼. 근데 교인들이 좀 조금 모이면 막 낙심하고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그건 사람이 보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 한 명, 두 명이 많아지고 적어지고를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얼마나 많아지는가를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시작. 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훈련받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마주대하며 살아갈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오실 때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기쁘게 즐겁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